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듯 아침과 저녁으로 차가운 날씨, 연일 계속된 봄비는 봄임을 알게 하는 목련, 개나리, 벚꽃들이 아직 만개함을 채 느끼지 못한 채 떨어지며 또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밀고, 붙잡히심, 등 돌리고 부인하는 배신, 모욕, 골고다 언덕길의 고난,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 이 시간에 드러난 인간의 나약함과 가벼움, 채 성찰하지 못한 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매년 이 시기면 우리는 신앙을 다시 생각하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며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이 지배하는 세상을 기도하지만 온전하게 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기도를 해봐도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평안하냐? 갈릴리로 가라, 나를 보리라 하시면 과연 우리가 평안한지, 예수님을 뵙기 위해 갈릴리로 잘 가고 있는지, 부활절 후 한 주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매일처럼 쏟아지는 참혹한 소식들이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함에 마음이 아픕니다.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일반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고통에 찬 절규, 서로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제 용토 전쟁들, 금시의 전쟁이라도 어색하지 않을 첨예하게 대립된 남북 다툼, 기후와 환경에 의한 거친 재앙들, 선거 시기에 나타나는 사회 구성원들의 지역 간, 계층 간, 진영 간의 험한 가치의 충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며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소돔성은 아닌지, 어쩌면 소돔성에 갇힌 우리가 아닌지, 소돔성을 구할 의인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실지 두렵습니다. 매일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기를, 우리의 일상에 항시 계시기를 기도하지만 한편으로 성령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시고 계실지 또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에 항시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여, 무진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에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건강으로 예배에 참석치 못한 어른들께도 주여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소서. 또 험한 성교 길을 진행하고 계시는 김은규 목사님께도 주여 기도하오니 인도하소서. 부활주일 이후 대신방 기간입니다. 이 기간 장관철 목사님의 등 뒤에 성령님이 함께 신방하시고 교우들의 일상에 평안과 위로와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신방받는 자들에게는 기도로 준비하고 감사함과 성령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올 한 해 무진의 재단을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표어로 기도하며 생활합니다. 매일 판단하고 선택하며 결정하고 행동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과정에 생명을 택하는 것이 무엇일지, 혹여 내 생각만이 들어있을지, 성령님과는 다른 생각이 되어 있을지, 주여 기도하며 내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게 하소서. 가능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그 길에 하나님은 없고 내 고집만 있을지 또한 두렵습니다. 항시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하시며 꾸짖음을 드릴까 또한 걱정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배하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갈릴리로 무진의 식구 모두가 잘 도착하기를 소망합니다.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어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에 온전히 젖어들어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살아나시어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첫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활절 첫째 주일입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 성가대원들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른 가지에서 활짝 피어났던 벚꽃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또 아쉽게 지고 있습니다. 꽃들이 떨어진 그 자리에 또 연못속에 새 잎들이 돋아날 것입니다. 봄마다 경험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놀랍습니다. 마지막 벚꽃들이 떨어지기 전에 꽃 구경 많이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이코스 짧은 시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이코스 안 보시죠? 시라도 한 번씩 읽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봄, 어둠이 아니라 봄, 어제가 아니라 내일을 봄,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봄, 내가 아니라 우리를 봄, 비바람 불고 눈보라 치는 날에도 나의 눈에는 언제나 봄, 봄 같은 마음으로 부활의 계절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마태복음 강해 설교는 코로나 와중인 2020년 12월 13일에 제가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절기나 중간중간에 다른 성경을 본문으로 증언하기도 했지만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한 3년 4개월 정도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마태복음 강해를 한 110번 정도 했습니다. 주일로 환산하면 꼬박 2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힘들었지만 또 많은 은혜와 공부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듣고 은혜 받아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마태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불의한 재판에 넘겨주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죽인 자가 살아났다니 불안하기 일이죠.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들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돈으로 병사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알리라, 이렇게 거짓 소문을 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마태복음 2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들을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자신들의 불의, 잘못, 거짓이 천하에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음모를 꾸미고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도 아주 반복됩니다. 이런 일들은 수없이 가짜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이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이라고 오늘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변화산, 정확히 말하면 다볼산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에서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과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거듭납니다. 복음의 사역자로 다시 출발합니다. 우리도 온전치 못하고 불완전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세상으로 달려갔지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새로운 사명으로 다시 출발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1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모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17절에 만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을 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제자들의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그 감격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17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씀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누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씀이 내가 되지 않도록,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했던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흔히 예수님의 지상명령, 지상대명령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마지막 유언, 마지막 위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복음서에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핍박을 이기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8절입니다. 18절부터 같이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붓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주기 전에 이런 전제를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이게 전제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왕의 칙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세상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라는 선포입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지만 다시 부활하신 내가 세상의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 말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왕이라는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 신앙인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인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입니다. 모두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처럼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19절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세 가지 명령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유언이라고도 말을 하고 주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대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먼저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건 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는 도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 또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으로 나가서 순교하고 제자를 삼고,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주님의 이 지상명령을 완수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룩한 순교의 피가 곧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저희들에게 전해진 거죠. 세상에 어떤 누가 십자가에 달린 죽음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했던 수많은 주의 제자들, 신앙의 선배들, 이 땀과 눈물과 희생으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여기에게까지 곧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 없이 이루어진 거룩한 열매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140년, 150년에 가까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순교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이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또 다른 야고보는 구타당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순교했고,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창이 몸을 간통하여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도 십자가의 청유로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메웠던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으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이 베어 죽이는 것은 참수형이죠.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화형당해서 순교했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는 몸이 찢기는 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의사 누가는 그리스의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올리브 나무 위에서 목매달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도 선교 현장을 누리다가 73년경에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말하는 교회 전승의 제자들의 마지막 삶입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최후의 삶입니다. 이런 핏값으로 인해서 복음이 2000년 동안 살아 움직이고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인들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었기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복음이 저절로 전해진 경우가 있습니까? 거저 백양목같이 자라난 교회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누군가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고 섬겼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대한기독교사에서 출판한 내한 선교사 연구라는 책에 보면 캐나다 선교사
윌리엄 존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의 일대기가 나옵니다. 19세기 말 카나다의 한 청년이 그 카나다에서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조선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맥켄지라고 하는 청년이 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교 자금을 모읍니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조선을 알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 반응도 뜨겁지 않았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몇몇 교회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32살 때 한국에 들어옵니다. 척박하고 낯선 조선에 찾아옵니다. 이때가 총 893년입니다. 32살의 윌리엄 존 맥켄지 선교사는 조선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조선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 선교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황해도 소래 지역에서 한복을 입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온전히 한국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빵을 먹고 버터와 치즈를 먹고 살았던 맥켄지 선교사는 조선 사람에게서 된장, 고추장을 먹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건강이었습니다. 얼마 못 가서 위장에 큰 탈이 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서울의 언더두 선교사가 성탄절 날 빵과 케이크와 치즈와 우유와 설탕을 보냅니다. 맥켄지 선교사는 이것을 먹고 나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하고 언더두 선교사가 보낸 케이크, 설탕, 빵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우유와 설탕은 아이들에게 나눠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밥을 먹고 된장과 고추장을 먹었습니다. 그 일기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조선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한국인들과 살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일하리라. 맥켄지 선교사는 불과 얼마 못 가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황해도 장연읍이라는 곳에서 선교하다가 결국 일사병에 걸리고 생사를 넘나들다가 병사입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에는 몸이 심히 고통스러워서 글을 쓰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마지막 글을 남깁니다. 일사병과 신혈로 이상을 일으켜서 마지막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황해도 소래마을 사람들이 맥켄지의 뜻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고향 카나다 교우들에도 맥켄지의 죽음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낯선 땅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간이 약 2년입니다. 이 선교사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지역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자력으로 세운 교회가 한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입니다. 솔래교회, 소래교회, 또 한문으로는 송천교회라고도 부릅니다. 황해도 장용군 대구면 송천동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한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로서 선교사나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이 맥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세운 교회입니다. 외부로부터 아무 지원도 받지 않고 1895년 7월 3일 날 헌당식을 거행합니다. 맥켄지의 고향인 카나다와 그 고향 교회에서도 맥켄지의 선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조선교회를 위한 헌금을 시작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카나다에서 100명의 선교사를 세계로 파송합니다. 이런 맥켄지와 같은 희생과 순교의 피 위에 곧 한국교회가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904년에 시작된 광주 복음의 역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땀과 눈물, 기도가 있어서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죠. 지금도 광주 양림동 호남신학대학교 선교사 묘역에는 23기의 선교사와 그 가족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목사 3명, 의사 1명, 간호사 2명, 선교사 자녀 1명, 선교사 부인들의 묘지가 5명, 선교사 친척 3명, 이런 23기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선교사들이 이 광주에 와서 땀과 눈물을 흘리고 우리어 선교사들이 곧 우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진벨 선교사, 오엔 선교사, 윌슨, 타마자, 어비슨, 엘리자베트 요한나 셰핑, 서서평 선교사라고 일컬어지는 이 간호사, 유아래 선교사, 광주 기독교 원목으로 마지막 5.18을 일어났을 때 사진을 외부로 알린 헌트리 선교사. 헌트리 선교사는 1980년 5.18 이후에 강 목사님 비었을 때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 부활하신 주님의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도 그 복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이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과 친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받고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사역을 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진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애식이 세례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애식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주님의 교회의 지체의 이론임을 구별하는 애식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서 구별시키는 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키는 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행사하는 표이기도 합니다. 주의 몸된 제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받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2 제자들을 3년간이나 말씀하시고 제자도를 가르치셨고 말씀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복음을 전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부한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난 주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되었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힘입어서 예수를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가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했던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순교의 삶을 살 수도 있고 고난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 약속,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 교우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류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며 주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복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임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불꽃 같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